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요.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어느 여배우가 시상식에서 좋은 밤입니다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왜 좋은 밤이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죠? 너무 좋은 날씨. 뭐 황사만 없으면 많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그래. 우리 또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 우리 또 윤서 오늘 또 세훈이는 왜 안 했지? 목이 아파서. 그래. 또 다른데 하나 보지? 그래요. 우리 한번 수고한 우리 찬양팀 위해서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5장부터 조금 보려고 합니다. 4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4장에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었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됐나요? 졌나요? 이겼나요? 졌죠.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왜 졌는지 자기들끼리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가져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명령도 없는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 또 두 번째 전쟁을 했는데 이겼나요? 졌나요? 두 번째도 졌죠. 두 번째도 지고 난 다음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겼는데 오늘 5장부터 6장에 가면은요.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져갔는데 블레셋 땅에서 옮겨 다닙니다. 그 과정이 오늘 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5장 1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 그러니까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 땅인데 무슨 신을 섬기느냐 하면은요. 다곤 신을 섬깁니다. 다곤. 다곤 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반 신은 뭐예요? 물고기. 하반 신은 물고기 형상이고요. 상반 신은 사람 모양이에요. 이게 신입니다. 다곤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다곤을 섬기는 다곤 신을 섬깁니다. 근데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 거기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가보니까 신전을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버렸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잘려버렸고요.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러져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다,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 적진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스돗의 독한 종기가 무슨 말이냐면 전염병이 확 퍼집니다. 아스돗 땅에. 그러니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가 여기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아스돗 사람들이 어디로 옮기냐 하면은요. 가드 땅으로요. 가드 땅으로 옮겼는데 그 가드 땅에도 보니까는 법궤가 도착한 곳에 막 독한 종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가드 사람들도 법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8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8절 중반에 보시면 가드로 옮겨가라 이렇게 되죠. 가드. 동그라미 해놓으시면은 다음에 보기 편하겠죠. 10절 말씀해 보세요. 또 중간에 보면은 가드에도 독한 종기가 나니 10절 말씀에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 땅. 마찬가지예요. 에그론 땅에 옮겨가도 12절 보십시오. 독한 종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쯤 되자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겼는데 법궤를 가져왔다. 근데 법궤 때문에 지금 온 블레셋 땅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장로들이
블레셋 고위 위에 사람들이 민심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자, 이게 지금 이런 재앙들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일어난 이런 재앙들이 우연이다,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꾸미는데요. 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보십시오. 6장으로 옵니다. 6장 7절부터 9절까지요. 자,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면은요, 소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자, 곧장 가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근데 만약에 곧장 안 가면은, 벳세메스로 곧장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우연히,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놀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법궤를 싣고 가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7절 말씀이에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죠. 여러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야생마 말을 잡아가지고 사람이 타려고 길들일 때 한 번도 자기 말의 입장에서는 등에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성가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막 벌쩍벌쩍 뛰고 막 그런 일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소도 어떻게 해요?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해본 소. 그런데 지금 멍에를 메어 보지도 않았는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한다. 이게 지금 소가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야생말처럼 벌쩍벌쩍 뛰겠죠. 또 보십시오. 젖나는 소 이렇게 나오죠. 젖나는 소. 젖나는 소다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이 소가 이제 얼마 전에 뭐 했다고요? 그렇죠.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은 게 젖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전몸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새끼를 낳고 지금 새끼한테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젖은 막 나요. 그러니까 막 전몸살하고 아파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한테 먹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도 지금 소가. 지금 여러모로 지금 힘든 겁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2마리를 끌어다가 한 마리에다가 수레를 메고 코를 뚫고 멍에를 메고 가게 하는 것도 힘들 텐데 2마리에다가요. 그러니까 2마리가 합심해서 한 곳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송아지를 이제 훈련을 농사일 하게 하려면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다니게 어미소 따라다니도록 옆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죠. 젖도 나죠. 근데 소 2마리, 한 마리도 어려운데 2마리를 지금 묶었죠. 게다가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그래, 송아지 새끼가 어미에게 어미와 분리시켜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새끼 송아지를 보는 어미 좀 먹여야 되는데 저도 못 먹이고 코 뚫어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끼들은 막 울죠. 안 떨어지게. 그런 새끼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이 어미소의 마음. 게다가 지금 오늘날처럼 이런 길이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가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지금 비포장 도로예요. 게다가 꾸불꾸불한 산길일지도 모릅니다. 비포장의 산길입니다. 그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암소들이 두 마리가 베스메스로 곧장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이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놓고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자, 봐라. 블레셋에 재앙이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우연이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우연히. 그러니까는 겁먹지 마.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자, 봐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이다. 이것이 인간의 교활하고 영악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영악스러움, 이런 교활함, 교만함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느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곧장 벳세메스로 갔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활한 그 교활하고 그 나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쳐 주시려고 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암소 두 마리를 이끌고 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벳세메스로 도착한 암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예, 벳세메스 사람들이 암소를 술에 끌고 온 암소를 보죠. 그리고는 보십시오. 14절 말씀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15절 말씀에도 마지막에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리고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는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곧장 갔으니 뭐라고 토를 달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벳세메스까지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9절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십시오.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다고요? 5만 70명. 근데 5만 갈로 돼 있죠. 갈로. 밑이나 옆을 한번 보십시오.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2번 보십시오. 어떤 사본에 5만이 없음. 이렇게 해요. 5만이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학자들은 이제 추측하기를요. 당시 벳세메스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그러니까는 5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만 명 잘못되었다. 그래서 70명 정도가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었어요. 70명 정도가. 요 구절을 참조해서 유태인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인디아나 존스 3편을 만들 때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런 영화는 봐도 됩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인데요. 법궤를 찾아요. 법궤를 찾는데 나중에 법궤를 나쁜 사람 이제 독일 군들에게 법궤를 빼앗기는데 들여다봐요. 독일 군들이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요.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법궤를 찾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찾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전설로만 내려오던 성계를 찾아내는데 성공하는 존스. 법궤를 찾았습니다. 유태인입니다. 스티븐 스틸러. 그리고 여기는 법궤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독일 군들이 죽어요. 예. 영화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여기 화면도 없고 영화니까는 그러니까 어쨌든 법궤를 찾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법궤를 들여다본 독일 군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내용. 자, 지금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법궤를 찾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법궤가 발견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법궤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뭘 상징할까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법궤가 돌아옵니다. 블레셋 온 지방 도시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회복되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의 법궤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때 어떻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멸망.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이 조금 못 되지만은 그냥 온 세계에 흩어지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비참하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때로는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고 이런 일들 비참하게 아주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1948년도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를 다 싸워서 무찌르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70년이면은 우리나라 어느 시대였느냐 하면은요 고구려 신라 백제입니다. 여러분 까마득하죠. 그러니까는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 다시 세워지는 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다가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얼마나 지났다고요? 거의 2000년이에요.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멸망당했던 나라가 다시 나라를 세워요? 이거는 세상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붙잡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고 어깨를 펴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법궤는 어디 있어야 되나요? 성막에 있어야 되죠. 성막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일 안쪽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곳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다가 죽어버린 베스메스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미물이지만은, 짐승이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까지 갔던 두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예 여기 말고는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 얘기들을 우리에게 장황하게 2장이나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그 두 암소, 오늘날로 하면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이에요.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집에 가두고, 이러니 집에 가둬버렸습니다. 송아지를. 그 어미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미소가 울어.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새끼소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어미소가 울어요. 여러분, 그 새끼소의 울음소리, 음매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미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반절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갔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장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말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장 달려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께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만요. 여러분, 괜히 사람들 말 때문에 주눅 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신경 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왔는 이 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막 마음이 아픈데요. 법궤 싣고 왔는데 왔으면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고 좀 물이라도 주고 여물도 주고 좀 그늘에서 좀 쉬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자마자 가차없이 그냥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는, 여러분 쪼개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암소들은 불쌍한 소인지, 여러분 소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안 죽는 소가 있습니까? 어떤 소는 여러분 평생 동안 밥만 갈다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소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소는 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소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는 어떻게 해요? 법궤를 옮기고 성경에 기록되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값진 소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가 더 값진 인생이냐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암소는 큰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광의 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들의 행적이 적혀진 이 소, 벳세메스로 향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간 소는 이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십시오. 오래 살고 싶어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리.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럼 어떻게 죽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마도 글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을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해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병들어 죽지 말게 하소서, 사고로 죽지 말게 하소서, 전쟁으로 죽지 말게 하소서, 이왕 죽을 바야 순교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해요?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더 값지다고.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차라리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할 이야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도 뭘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도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값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런데 왜 그 일 피하세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모르면은 물어보십시오. 아는 대로 행하고요. 모르면은 물어보십시오. 모르면은 배우십시오. 모르면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모르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는 대로 행하시고요. 여러분 아는 만큼 사시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